내가 이 지옥에서 건진받을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아멘. 그때 막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지옥 문 앞에서 예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면 한 번만 살려주세요. 나 좀 건져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될게요. 하라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울부짖었어요. 그런데 놀랍게 예수님께서 지옥 문 앞에 나타나셔 저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증인이십니다. 손을 내밀어 주시면서 이런 감동을 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함이라.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데 왜 너는 너를 포기하려 하느냐. 내 손을 잡으라. 그래서 그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저는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건져주셨고.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데 왜 자살할 생각을 했느냐. Si yo no me he rendido contigo, ¿por qué piensas en quitarte la vida? 존귀하다. Porque eres especial. 내가 너를 쓸 거야. Porque yo te quiero 내가 usar. 너를 하나님의 종으로 쓸 거야. Yo te quiero usar como siervo mío. 너는 특별해. Tú eres especial. 이 공간에 있는 아이들이 Todos los niños en este lugar 자살 생각을 너무 많이 한다는 거. estaban pensando en suicidarse 너무 힘들어서 porque era difícil. 아이들을 하나님 종으로 쓰시는데. Pero el Señor dice que va a usar a todos estos niños como siervos. Y 이렇게 yo pude 사는 것 saber.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예수님을 믿고 사는 거예요. 이분은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아예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거예요라고 고백하시는 선교사님이거든요. 네네. 멕시코에서 오셨어요. 네. 에스더건 선교사님 만나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교사님, 네. 요즘 멕시코 코로나 상황은 어때요? 멕시코는 의료 체계가 잘 정비가 되지 않아서 네네. 이제 코로나에 걸리게 되면 이제 개인적으로 치료를 해야 된다는 거. 네. 개인적으로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머. 예, 정부에서 해주지 않고요. 코로나에 걸리면 각자 이제 자가격리하면서 본인이 네. 치료를 받아요. 네. 굉장히 심각한 상태여서 한인들도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돌아가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저희 성도들도 그렇고 멕시칸 성도도 많이 돌아가셨고 이제 그러면서 굉장히 심각해요. 코로나라고 그러고 멕시코에서는 코로나. 예. 코로나도 직접 관리해서 온 가족들이 죽음 직전까지도 가셨다 그러거든요. 네, 그 얘기는 이제 좀 이때 이따 좀 들어보고. 자세히 여쭤볼게요. 근데 우리 목사님, 그러니까 선교사님이시면서 또 목사님이시잖아요. 네. 그 예수사랑교회 섬기고 계시는데 네. 교회 소개 좀 해주세요. 네. 하나님께서 주의 종으로 부를 때 네. 고아와 과부, 마약 중독자, 예. 엄마로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네. 멕시코 선교사로 파송받고 교회 개척할 때 특수 목적 교회를 세웠어요. 네. 그래서 이제 주로 성도들도 고아들 또 그쪽에는 이제 마약 중독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예, 예. 청소년들 마약 중독자들 치유하고 치료하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뭐 각종 질병들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치유하셔서 그들을 주의 종으로 세우는 예. 그러한 특수교회를 세웠어요. 얼마나 네. 됐어요? 개척한 지는 7년 됐고요. 7년? 네, 지금 굉장히 부흥 중입니다. 그러면은 그 멕시코 현인들도 있고 네. 한인들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인들은 주로 멕시칸 를 섬기기 위해서 고아와 마약 중독자 그리고 이제 뭐 그렇게 열악한 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열방에서 좀 많이 오셔요. 감사하게도. 그러니까 그래서 선교사들. 오전 11시에는 우리 한인 중심 예배. 9시에는 한인 중심 예배고요. 9시, 11시 예배가 이제 멕시칸 중심 예배에서 그러니까 멕시칸하고 한인하고 그 비율이 몇 대 몇 정도 돼요? 5%가 한인들이고요. 네. 95%가 멕시칸 그래요? 현지인들이에요. 그렇군요. 이야. 그러면 어디 있어요? 예수사랑교회 멕시코 그 넓은 땅 중에? 멕시코의 이제 몬테레이라는 지역인데 네. 텍사스 국경 바로 밑에 있어요. 그래서 몬테레이. 멕시코의 스타트점에서 예.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게 하셨죠. 그러니까 멕시코 시티가 수도니까 수도는 아니고 네. 네. 멕시코에서 볼 때는 저기 변방이네, 변두리죠. 변두리네. 네, 네, 네. 그럼 우리 미국 거기서- 국경 쪽입니다. 그래요? 네. 거기 한번 어떤 가보고 모습인지, 싶으네. 예, 예. 어떤 네네. 모습인지 저희가 영상으로도 준비를 했거든요. 함께 보시죠. 네. 그래서 오늘도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Antes comía tierra y secate porque mi mamá no me daba de comer. Y pues llegué
¿Y por qué mamá y mi padrastro se peleaban y se drogaban enfrente de nosotros? Y mi mamá me dijo, Jaime, olvídate de que tienes madre y tú para mí eres un perro que ya está muerto. Siempre era lo mismo, salía de mi casa, me agarraba de bajada y me pegaba. Y me aventó a la parrilla y soltó la flama y luego me... 너를 포기하지 않는데 왜 자살할 생각을 했느냐? Si yo no me he rendido contigo, ¿por qué piensas en quitarte la vida? 존귀하다. Porque eres especial. 내가 너를 쓸 거야. Porque yo te quiero 내가 usar. 너를 하나님의 종으로 쓸 거야. Yo te quiero usar como siervo mío. 너는 특별해. Tú eres especial. 이 공간에 있는 아이들이 Todos los niños en este lugar 자살 생각을 너무 많이 한다는 거. estaban pensando en suicidarse 너무 힘들어서 porque era difícil. 아이들을 하나님 종으로 쓰는데. Pero el Señor dice que va a usar a todos estos niños como siervos. Y 이렇게 yo pude 사는 것 saber.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예수님을 믿고 사는 거예요. 네. 지금 우리 선교사님께서도 눈시울이 뜨거워지셨어요. 아니 정말. 멕시코에서 고아 그리고 과부 마약 중독자들의 엄마를 부르시잖아요. 네. 아니 근데 저들이 정말 이렇게 그 사랑 못 받고 너는 엄마가 없다고 생각해라. 나는 너를 개라고 생각하겠다. 네. 어떻게 부모님이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 애들이 왔을 때 그러니까 본인이 얼마나 작고 초라하게 보이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고백할 수 없는 게 엄마 아빠가 대부분의 마약 중독자세요. 그래요. 마약 중독자여서 그 마약을 한 상태의 아이를 가지고 또 수감되어서 감옥에서도 예. 아이를 낳고 네. 감옥에서 태어난 아이도 고아원에 와서 양육을 받고 예.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을 그렇게 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정신이 아니고 이제 마약 중독자 상태에서 아이를 낳고 버리고 길거리에 버리고 이런 지금 마약 중독의 상태가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선교사님 지금 한국에 오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죠? 네, 일주일 그죠?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그러시군요. 지금 저 멕시코에 있는 저 아이들, 네. 저 아이들 지금 영상으로 보고 네. 보고 싶으셔서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그죠? 또 보고 싶어갖고 저렇게 눈물 그렁그렁 하고 계시네. 자, 우리 요 얘기 좀 물어볼게요. 아까 코로나 상태에 있는데 우리 선교사님과 가족들이 코로나에 감염이 됐었어요. 네. 멕시코에서 네. 이렇게 표현돼서 천국 문 앞에까지 다녀오셨다고요? 네. 그렇게 힘드셨어요? 네. 계속 고아원 사역을 해야 되고 마약 중독자 사역을 해야 되고 예. 그리고 이제 교회 개척 사역을 하다 보니까 계속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계속 사역을 해야 됐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모든 식구들이 코로나에 감염이 식구가 되었죠. 어떻게 돼요? 저희 남편 선교사님 계시고 아까 남편 잠깐 봤는데 네. 그 치과 의사. 치과 의사 네. 선교사님이 네, 저희 남편이시고 남편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큰딸이 예. 지금 치과 대학에 3학년에 재학 중이고 네. 막내가 이제 하나님 준 선물인데 11살이에요. 늦둥이에요? 네. 그 친구는 어디서 났어요? 멕시코에서 멕시코에서? 났어요. 네, 멕시코에 사역하면서 하나님께 선물 주셔서 근데 다 걸렸어요, 식구가? 우리 네 명만? 11살 아이만 빼고 우리 남편 선교사님, 큰딸 제가 다 코로나에 걸려서 예. 이제 격리를 집에서 했죠. 그래서 각자 방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와중에 우리 막내딸이 이제 외부에서 성도들이 음식을 갖다 주면 그거를 배분해서 각자 방으로. 어머나. 근데 코로나도 이게 네. 경증이 있고 네. 중증이 있단 네. 말이에요. 어느 정도였어요, 선교사님? 감사하게도 우리 큰딸은 하루 이틀 정도 해갖고 괜찮아졌어요. 그러니까 무증상. 20살이니까. 네. 그리고 저희 선교사님 일주일 정도. 남편? 근데 이제 문제는 저였어요. 제가 이제 완전히 중증으로 가면서 호흡이 안 되는 거예요. 예. 호흡이 안 되고 숨이 쉬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폐로 갔다는 게 그냥 저절로 알아졌어요. 그렇게 된대요. 어느 순간 호흡이 안 되고 숨이 쉬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가정용 산소 호흡기를 이제 끼고 계속 이제 집에서 치료를 받았죠. 네. 그런데
너무 기쁜 거예요. 어떻게 왜요? 표현할 수 없는데 이제 천국에 가는구나. 그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때가 왔군요.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그 찰나에 정말 호흡이 끊어질 것 같았어요. 예,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한 네네. 20초? 30초 모르겠어요. 호흡이 안 되는 순간에 너무 기쁜 거예요. 이 기쁨을 표현할 수가 없을 만큼 너무 기뻐서 내가 호흡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하늘의 문이 잠깐 열리는 거예요. 예. 빛이. 예. 그래서 하늘을 보고 하나님 나는 이제 아버지 집에 갑니다. 너무 감사해요. 근데 마음의 감동에 내 종아 아직 사명을 마치지 않았는데 사명자는 하나님 허락하지 않는다면 결코 죽지 않는단다.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엄청 좋았다가 또 마음이 이제 다시 현실로 돌아온 거죠. 네 맘대로 여기 오냐 이거죠? 네. 안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를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예.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고아와 마약 중독자 엄마로 살거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전에도 계속 고아와 마약 중독자 치유 사역을 하고 네. 고아들을 섬기는 사역을 하고 있어요. 우리 예. 교회가 개척된 이유가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특수 목적으로 개척됐기 때문에 지금 계속 사역을 하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의 나머지 인생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리고 그들의 엄마로 온전히 헌신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코로나는 회복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호흡이 네. 이렇게 괜찮아지는 걸 느꼈어요.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계속적으로 좋지 못하니까 이제 뭐 의료비 비담이 있으니까 계속 있다가 남편과 이제 큰딸이 회복이 되고 저를 이제 병원에 데리고 갔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입원을 시키든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 그 의사가 폐를 사진을 찍어보더니 이거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흔적 자체가 없다. 깨끗하다. 네, 완전히 완치를. 외환이에요? 네. 너 외환이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서운했어요. 나머지 인생은 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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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 땅에 멕시코 땅에 네. 뼈를 묻겠습니다. 나는 이제 내 나라로 돌아가지 않고 이 땅에서 이들과 함께 예. 뼈를 묻겠습니다. 아멘. 그 서원을 하고 나서 네. 호흡이 확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전의 건강을 다시 찾았어요. 그러면 이번에 한국에 오시려면은 네. 그 외국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은 이제 여러 검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네. 검사 결과 나왔어요? 네, 어떻게 그래서 됐어요? 완전하다고, 네. 너무 좋아졌다고 회복이 됐죠. 그러니까 아프셨던 분 같지가 않아서 저희도. 그러니까. 예. 근데 놀랍게 하나님의 치유는 그 부분만 치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갔기 때문에 네. 예. 그 사랑의 치유가 가장 강하거든요. 네. 육신의 치유는 또 손상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예. 내 사명이 마치지 전까지는 하나님 나를 데려가지 않겠구나. 이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니까 두렵지가 않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러니까 두려움이 네. 없어지니까 네. 더 기쁜 거예요. 나머지는 평안해 보이세요. 네, 나머지는 아니, 덤이다. 아니요, 네. 저 마음이 큰 일을 많이 하셔갖고 제가 이렇게 슬쩍 보니까 손은요, 손은 이게 두툼해요. 일 많이 일 하신 많이 하신 손이에요. 손 있잖아요. 예, 맞아요. 근데 네. 얼굴은요, 정말 네. 환하셔. 주님의 은혜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보름달 뜬 것 같이 감사합니다. 정말 환하셔, 그죠? 네, 환해 보이세요. 근데 있잖아요. 오늘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에스더 권 네. 선교사님, 목사님 이제부터 시작인데 있잖아요. 사실은 이제 지금 서론도 안 들어갔어요. 우리. 그러니까요. 자, 이분의 이제 간증이 시작됩니다. 먼저 신앙 이력서를 네. 지선 전도사님 준비하셨죠? 네. 멕시코에서 사역하고 계신 우리 에스더권 선교사님의 신앙 이력서입니다. 1971년 삼남 일녀 중 막내딸로 태어난 에스더 선교사님의 어린 시절은 암흑 그 자체였습니다. 술만 드시면 돌변하는 아버지의 폭력 때문에 두려움에 떨던 가족들은 아버지의 자살로 모든 공포에서 해방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두 오빠의 자살은 또 다른 죽음을 예고했습니다. 이후 오랫동안 우울증에 시달리던 에스더 선교사님도 자살을 시도하게 되었는데요.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로 지옥문 앞에서 예수님을 만난 에스더 선교사님은 깨어나자마자 주의 종으로 헌신해서 치과 의사인 남편과 함께 소명의 땅 멕시코에서 고아와 마약 중독자들의 엄마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네. 야, 짧은 그 신앙 이력서지만 무슨 영화의 한 편을 이렇게 줄여놓은 것 같은. 이야. 아니, 그러면은 어렸을 때의 그 가정의 모습
정말 순탄치만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자, 아버지, 어머니 계시고 네. 그리고 이제 위에 오빠 셋 있고 네. 막내예요. 그죠? 네. 그러면 막내딸이니까 얼마나 네. 우리가 생각할 때 고명딸 그렇지. 이쁨 받고 어? 살았을. 얼마나 예쁨을 받았을까.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막내딸이고 그래서 사랑을 많이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아니에요. 지금 생각해봐도 그때로 다시 추억을 돌리고 싶지 않을 만큼 예. 너무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어요. 그래요. 우리 아버지께서 술 중독자였어요. 술. 네, 술 중독자였고 그 중독이 심하셨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4일, 5일을 술이 만취가 돼서 들어오시는데 집에 들어오실 때는 그냥 창문을 깨고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문으로 안 들어오시고? 네, 와장창창 하면 이제 아버지가 들어오는 소리로 이제 알고 예. 저희 모든 오빠와 어머니는 옷을 입은 상태로 도망갈 상태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어느 순간 다 흩어지고 그렇게 며칠을 계집에서도 자고 폐 자동차도 자고 근데 또 아버지가 또 술을 만취하시면 또 기억이 나는 게 바깥에서 문을 잠그시고 우리를 안에 가둬놓고 연탄가스를 피워놓고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왜, 내가 뭐라고? 너희를 다 죽여버리고 내가 자살해버릴 거야. 왜? 그러면서 연탄가스가 잔뜩 피워진 곳에 우리를 밀어넣고 바깥에서 문을 잠그셨어요. 그리고 제가 기억나는 게 저희 오빠들이 연탄가스를 맞고 픽픽 쓰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죽지 않겠다고 엄마의 바지까지 사이로 고개를 쳐박으면서 엄마 나 죽고 싶지 않아. 그때쯤 돼서 아버지가 풀어주시고 이렇게 혼미한 상태에서 저희를 그렇게 많이 때리셨어요. 일주일에 3, 4일을 그래요? 네. 아, 그리고 술이 깨면 깨면 너무 천사 같으신 거예요. 왜 그러실까? 그러니까 술이 이제 아버지를 드시는지 그렇지. 그렇죠. 그래서 중독자셨어요. 그러니까 극심한 중독자여서 술마귀가 네, 그렇죠. 술마귀가 네. 아버지를 먹는 거야, 그죠? 그렇죠. 그럼 아버지가 술을 드신 상태면 되게 무섭게 돌변을 하셨을 그렇죠. 것 같아요. 술 먹기 전과 후가 너무 판이하게 다른데 왜 술을 먹으면 항상 이제 동네 분들하고 시비가 붙었고 싸웠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피신을 가도 이제는 그 동네에서는 저희를 숨겨주지 못했어요. 아버지의 네. 그 보복이 무서워서. 네, 그래서 거의 이제 아버지가 어느 정도로 과격하시냐면 무서우시냐면 이제 병 같은 것을 이런 모퉁이에다 딱 깨서 예. 그거를 입에 넣고 오독오독 씹으셨어요. 병을? 네. 그러면 입안이 그 입안이 이제 잔뜩이면 그거를 뱉으셨어요. 피를 항상 싸움할 때 상대방한테? 네, 상대방한테 뱉으시고 피가 낭자한 상태로 그러면 이제 제압을 하는 거잖아요. 기선제압을. 네, 그리고 나서 말씀드리기도 참 그렇지만 사시미 칼을 항상 차고 다니면서 그거를 사람들한테 위협을 했어요. 술을 드시면. 그래서 어머니가 다른 사람을 해야 정말 할까 봐 심하셨구나. 네, 어머니가 말리다가 칼에 많이 찔리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지금도 여기 흉터 온몸이 칼자국이. 왜냐하면 그것을 어머니는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다른 사람 찔릴까 봐. 네. 그래서 그렇게 어머니가 칼에 찔리고 그러면 이제 아버지는 이제 제정신이 아니시죠. 그러면은 언제까지 계속됐어요? 예, 예. 그렇게 오랫동안 매일매일 그랬죠. 그래서 그러다가. 학교를 제대로 다닐 수가 없었어요. 학교를 아버지가 늦게 오면 가방을 메고 신발을 신고 이제 도망가서 가족들이 모일 때는 2, 3일 있다가 예. 이제 망을 보고 왜냐하면 어디 피신 갈 데가 없으니까 주변에서 맴도는 거예요. 모든 식구들이 흩어져서. 저는 주로 계집에서 잤어요. 그리고 저희 오빠들은 폐차된 곳에서 노숙을 하거나 그리고 이제 상황을 보다가 집에 다시 모이는 거죠. 근데 어느 날 굉장히 아버지가 술을 많이 드셨어요. 그리고 너무 심하게 우리를 때리고 계셨어요. 그리고 죽인다고 하시고. 근데 분에 못 이겨서 갑자기 옥상으로 올라가시더니 목을 메시고 뚝 떨어져서 자살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네. 부부싸움 끝에 목을 메시고 그냥 아버지의 시신을 봤죠. 그때 아버지 몇 살이에요? 아버지께서 그때 49이셨어요. 그때 그러면 선교사님은 저는 10살이었고요. 10살? 네, 10살 때 아버지의 시신을 본 거지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누워 계시는데 네. 그래도 아버지잖아요. 예, 예. 근데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아버지라는 단어 자체가 저에게 주는 공포는 표현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돌아가셨는데도 무서운 무서웠어요. 거예요. 근데 아버지 얼굴에서 저는 교회를 우리는 한 번 다니지는 적이 없었습니다. 예, 그런데 예.
그냥 얼굴에서 지옥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그렇게 술을 드시고 자해를 하시고 폭력을 행하시다가 분에 못 이겨서 이제 옥상에서 떨어져 자살했을 때 그 마지막 얼굴이 그냥 이마에 나 지옥 갔음. 지옥이라는 단어가 아버지의 모습 전체에서 제 마음에 남아진 거예요. 10살짜리 딸이 교회도 다닌 적도 없고 그런데도. 천국 지옥도 모르는데 그걸 이렇게 아버지 얼굴에서 지옥을 봤죠. 너무 지옥을 고통스러운. 가장 찌그러진 흉측한 비참한 처참한 모습으로 돌아가셨어요. 마치 죽기 직전에 무엇을 보아서 두려움에 떠는 얼굴로 세상에서 그런 표정을 지을 수 없을 만큼 마지막 모습을 마지막 유언을 나는 지옥 간다 이렇게 새겨놓고 간 것처럼 그래서 영안실에서 아버지의 시신을 살짝 발끝을 만졌어요. 예. 근데 거기에서 느끼는 예. 이 싸늘함, 저주 저는 그때부터 이제 우울증에 시달리고 이제 그때부터 어린 나이부터 자살이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아버지가 폭력은 이제 아버지 자살로 종지부를 찍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폭력은 없어졌어요. 그러면 근데 아버지의 폭력이 없어지면 그래도 집안이 조금 평탄하고 네, 그래서 아버지 네. 이렇게 돌아가시는 그날이 주변 사람한테 축복을 받는 날이었어요. 그때 이제 저희 어머니한테 와서 뭐라고? 이제는 팔자가 폈다. 아. 너희들 이제 좋겠다. 오히려? 이제 오히려 그렇게 아버지 인사해요? 네, 장례식장에 와서 네, 너무너무 사람들이 잔치를 했어요. 왜냐하면 모든 친척과 그 동네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의 폭력성에 그러니까.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하니까 주위 사람들이. 네, 그래서 너무 축복해 근데 줬는데 선교사님, 네.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네. 집안의 이 자살의 저주가 네. 자 이제 오빠 아까 둘이 또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아버지가 자살하고 육적으로는 해방이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네. 그런데 그렇게 아버지의 영향력 안에서 네. 고통을 당했잖아요. 매일매일 매태작을 당하고 네. 칼로 찔리고 이런 상황이 계속 성장 과정에서 있으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해방은 되었지만 문제는 우리 안에 너무나 고통의 흔적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네, 네. 그리고 아버지가 맞아. 돌아가신 후에 그래 우리 둘째 오빠가 음. 관악산에서 이제 목을 메고 자살을 합니다. 우리 둘째 오빠는 우리 가정의 우상이었어요. 왜냐하면 왜? 그렇게 아버지한테 맞고 그런데 전교 1등을 항상 아. 하셨어요. 그리고 너무 머리가 효자셨어요. 아이고 공부를 잘했구나, 그죠? 네, 무조건 전교 1등이었고 그 집안의 희망이지. 그렇죠. 그리고 방학 때만 아르바이트를 해서 어머니에게 항상 용돈을 드리고 제가 기억나는 것은 아버지에게 어머니가 맞고 있을 때 예. 엄마 피하라고 오빠가 대신 그 매를 맞았어요. 칼에 찔리기도 하고 그래서 엄마와 저가 그 자리에 없을 때까지 저희 둘째 오빠는 그 모든 매를 맞고 대신 맞고 대신 있죠. 맞고 있는 거예요. 시호자다. 근데 네, 그래서 왜? 그 오빠가 너무너무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지금도 가슴이 떨려요. 왜냐하면 그 오빠. 네, 오빠 제일 좋아했어요? 네, 제일 사랑하고 지금 그 어떤 누구도 둘째 오빠만큼 사랑한 사람은 없어요. 근데 왜 그랬어, 오빠가? 왜? 근데 오빠가 예. 어느 날 종교를 믿기 시작했어요. 종교? 네, 남녀 호랑개교라는 아이고. 이단에 빠지기 남녀호랑개교. 시작한 거예요. 아이고, 남녀 아이고, 호랑개교. 근데 그 종교를 믿으면서 집에 오면 항상 이상한 주문을 외웠어요. 맞아요, 벽 그 저한테 보고. 또 따라해보라고. 그래서 오빠가 그렇게 주문을 외우고 우울증에 급격하게 들어가면서 아버지가 자살한 지 5년 만에 이제 자살을 하게 됐어요. 관악산에서. 네, 관악산에서 목을 메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우상이었던 오빠, 저에게는 그 오빠 몇 살이에요, 그때가? 오빠가 18 정도 됐을 거예요. 18살에? 네, 18살에 자살을 해서 이제 죽은 거예요. 근데 그때 저는 교회도 다니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 없어요. 이럴 수 없어. 나는 하나님을 저주해. 내가 사랑하는 가장 사랑하는 둘째 오빠를 뺏어간 난 하나님을 저주할 거야.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을 향한 대적자가 되었고요. 저는 믿지 않았죠. 그런데 그로부터 2년 후에 또 저희 큰오빠가 한강대교에서 예. 신발 딱 벗어놓고 투신해서 자살을 합니다. 큰오빠는 항상 이렇게 얘기했어요. 큰오빠도 종교에 기회하게 됐는데 불교를 또 믿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불신자였고 둘째 오빠는 남녀호랑개교를 믿었고 큰오빠는 26이었는데 그때 불교에 심취해서 항상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 그래요? 나는 죽으면
독수리가 될 거야. 그래서 세계를 훨훨 날아다니면서 내 동생을 찾을 거야. 어느 날 둘째 오빠가 너무 보고 싶다 하면서 예. 큰 오빠가 이제 나갔는데 일주일 있다 한강 하류에서 발견했어요. 신발 딱 벗어놓고 아 오빠가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오빠가 둘째 오빠가 보고 싶어서 진짜 독수리가 되고 싶어서 뛰어내렸구나. 저는 큰 오빠까지 잃어버리니까 그냥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있다면 이럴 수 없어. 이렇게 잔인할 수 그래, 없어. 맞아.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울부짖었어요. 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예. 내가 자살해 볼 테니까 나를 살려봐요. 그럼 내가 당신 있는 거 믿을게. 항상 둘째 오빠를 만나기 위해서는 둘째 오빠가 자살했기 때문에 자살하면 우리 둘째 오빠를 만날 수 있을까? 우리 큰 오빠 저와 항상 그런 대화를 했어요. 아이고. 너무 보고 싶을 때마다 하나님이 있다면 내가 자살해 볼 테니까 나를 살려내봐요. 그럼 자살 시도도 했어요? 저요? 예. 계속 했었죠. 물이 있으면 그냥 물속으로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물속으로 뛰어가면서 시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 물이 여기까지 차면 갑자기 그 순간 아버지의 얼굴이 떠오르는 그 거예요. 무서웠던. 네, 제가 자살을 시도했던 유일한 이유는 사랑하는 둘째 오빠를 만나기 위해서. 너무 보고 싶고 그리우면 오빠 보고 싶을 때는 그냥 내가 죽어야지 오빠를 보는구나. 그래서 이제 자살 시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물속에 막 뛰어 들어가면 여기까지 찰 때 갑자기 그 순간 나도 아버지- 모르는 생각에 아버지가 마지막 모습. 돌아갔을 때 지옥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빠의 얼굴이 떠오르면은 자살을 하고. 할 그렇지. 텐데. 근데 아버지 모습이 떠오르니까 무서워서 다시 그 물가에서 나오고 또 목을 메고 떨어지려고 했다가 아버지 얼굴이 예.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게 그 두려움으로 남은 거죠. 그래서 계속 시도를 하고 이제 제가 제일 많이 시도했던 것이 이제 제 손으로 입을 막고 예. 목을 조르는 거. 제가 그러면서 숨이 끊어지기 직전까지 제 목을 눌렀어요. 그게 지금 10대잖아요, 그죠? 10대부터 쭉 그런 시도들은 계속 했었죠. 왜냐하면 내 머릿속에는 둘째 오빠에 대한 그림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힘이 들거나 그러면 오빠의 위로가 너무 갈급했던 거예요. 네네. 오빠가 아버지가 맞고 있을 때 대신 맞아주고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기대고 싶었던 위로자였고 늘 저를 보호해줬고 그 오빠가 보고 싶을 때마다 볼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죽어야 우리 오빠를 만나. 우리 큰 그럼 오빠처럼. 성교사님, 자 그러다가 네. 이제 어머니가 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단 말이에요. 네. 한 번에 만나 주셨다 네. 그랬거든요. 그 어머니의 기도가 나를 살렸다 그러는데 이건 무슨 얘기예요? 그 자살을 시도해서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합니다. 어디로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예. 어딘지도 몰랐어요. 제 목을 조르고 죽으려고 했을 때 진짜 숨이 끊어졌어요. 왜 그러냐면 예. 그 전에 제가 극심한 우울증과 불면증, 심장에 피가 고이고 육적으로 망가진 상태였어요. 예. 우울증이 시달려서. 그러니까 이제 그 삶이 너무 지치고 그래서 자살을 시도했었죠. 그런데 갑자기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확 어디로가 제가 떨어지는 걸 느꼈어요. 근데 그것이 지옥의 문 앞인 것을 알았어요. 근데 지옥 문 앞에 딱 섰는데 그때 저는 지옥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문 앞에서 저희 오빠가 둘째 오빠가 그곳에 떨어져서 고문을 받는 걸 봤어요. 근데 제가 상상하던 오빠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지옥에 떨어진 우리 오빠가 그곳에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줬다면 내가 이곳에 있지 않을 텐데 그 지옥에서 들리는 울부짖음은 예. 천하 구원받을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이곳에 오는 것은 합당하다. 예. 합당하다. 오히려 지옥의 문 앞에 섰을 때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을 때 예. 너는 이곳에 오지 않는다. 저 문 앞에서 정말 복음을 영접받고. 그것도 제일 사랑했던 둘째 오빠의 모습으로 네,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해 그래야 믿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옥문 앞에서 제가 자살을 시도했던 이유가 둘째 오빠의 모습을 보고 싶은데 그렇지. 그 지옥문 앞에서 무서우니까. 오빠 모습을 오빠의 보고. 처참한 고문을 받는 모습을 보니까 예. 두려움이 오기 시작해요. 근데 그 순간에 저희 어머니 기도가 계속 들리더라고요. 어머니가 어떤 기도? 어머니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오빠들이 죽고 나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죠. 늘 새벽 기도 갔다 오시면 제가 불신자니까 저의 손을 얹고 하나님
내가 이 자식들 못 키웁니다. 생떼 같은 자식들 내가 못 키워서 자살했지 않습니까? 이 나머지 자식들 하나님이 죽이든지 살리든지 주의 종으로 쓰시든지 주님께서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그 지옥 문 앞에서 어머니 기도가 떠오른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앞에서 내가 이 지옥에서 건진받을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아멘. 그때 막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지옥 문 앞에서 예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면 한 번만 살려주세요. 나 좀 건져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될게요. 하라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울부짖었어요. 그런데 놀랍게 예수님께서 지옥 문 앞에 나타나서 저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증인이십니다. 손을 내밀어 주시면서 이런 감동을 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함이라.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데 왜 너는 너를 포기하려 하느냐. 내 손을 잡으라. 그래서 그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저는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건져주셨고 그리고 한 달 동안 생사를 오가면서 예. 하나님께서 저의 상처, 아픔, 우울증, 불면 다 싸매시고 온전케 하셨어요. 그 세상이 달라 보여요 이제. 그렇죠. 아,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목적이구나. 살아 숨을 쉬는 이유구나. 이거를 절실하게 제가 지옥 문 앞에서 깨달았고 지옥에 있는 영혼, 죽은 영혼들이 제일 원망하는 게 있어요. 왜 나에게 예수님을 전해주지 않았어요? 그렇죠. 네. 내가 예수님을 이 세상에 알았다면 내가 이곳에 오지 않았을 텐데 내가 강밖에서도 나에게 더 복음을 전해주지 왜 나에게 전해주지 않아서 내가 이곳에 떨어져야 합니까? 원망, 저주 이것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향해 있더라고요. 예. 자, 그럼 이제 정말. 죽음 직전에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건져 주셨어요. 멕시코 선교사로의 부르심은 어떻게 받으신 거예요? 네, 우리 남편 선교사님이 멕시코에서 이제 계셨었어요. 남편께서요. 네, 근데 제가 자살 시도를 한 곳이 바로 멕시코였다는 거예요. 멕시코에서 네, 자살. 남편을 만나러 갔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면서 이 땅이 너의 땅이다. 이 산지를 너에게 주노라. 그럼 그 당시에 남편은 믿는 분이었어요? 그렇죠. 교회를 다녔었죠. 저는 이제 무늬만 크리스찬으로 그냥 왔다 갔다 하고 늘 불만이 있었고 우람이 있었고 그다음 불면에 시달리고 영육간에 피폐했지만 그래도 이제 남편이 저를 많이 사랑해요. 그래서 이제 티는 안 내고 이제 일상생활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제가 지옥에서 건진받고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을 예. 증거하면서 그 살기를 원한다고 했더니 네, 남편 선교사님 흔쾌히 자기가 이제 의료 선교사로 헌신하고 예. 저는 그 즉시 예. 신학을 하고 예. 이제 신학을 마치고 목사 안수를 받게 됐죠. 그러신 그리고 거구나. 나서 네. 이제 멕시코의 교회를 개최. 그러니까 하게 멕시코의 되고. 관계에 대해서 멕시코에 가신 지 지금 12년? 14년입니다. 14년? 네. 그리고 이제 교회 개척하신 게 7년? 네. 아니 근데 저기 좀 그래도 아내분이 좀 예. 우울한 상태로 이렇게 지내고 그런 걸 옆에서 지켜보다가 그냥 남편은 자살을 시도했다기보다는 그냥 이 사람이 갑자기 자다가 일어나서 예, 아니면 쓰러졌다 일어나서 그렇죠. 갑자기 나 신학을 하겠다. 네. 주의 종이 되겠다. 얼마나 놀랐을까? 얘기를 했을 때 남편의 반응이 저는 궁금해요. 그 전에 자살을 시도하고 충동이 일어났을 때는 나 홀로 이렇게 결단하고 했는데 네. 그 타임에서는 이제 굉장히 심각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알았고 우리 선교사님도 이제 저를 위해서 기도를 했고 하나님 뜻대로 예. 살려주십시오. 그럼 내가 모든 걸 하겠습니다. 이런 남편께서도. 상황이었었죠. 예. 그래서 이제 치유받고 나서 신학을 하겠다. 이제 멕시코 선교사로 우리가 헌신에 살자 했을 때 흔쾌히 의료 선교사로 이제 섬길 수 사실 있었습니다. 멕시코에 처음에 가신 거는 남편이 거기서 이제 치과 의사 네, 그렇죠. 공부하고 치과 의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치과 의사 부인인 거야 그냥 그렇지. 평범하게 네, 그죠? 네. 그러다가 이제 자살해서 예수님이 네. 건져주시고 선교사로 헌신하셨는데 네. 그럼 제일 처음에 이 사역은 어떻게 시작됐어요? 처음. 복음은 사랑이다. 예. 섬김이다. 삶으로 살아내라. 멕시코 영혼들을 그저 안아만 주어라. 그래서 남편 선교사님하고 오지를 다녔어요. 저는 그 사이에 회복이 되고 네. 미용 기술을 배우고 재봉틀 기술을 일부러 배워서 배우셨네? 네, 일부러 배워서 오지에 가서 미용을 해주고
이제 재봉틀로 이제 조그만 소품들 만들어서 헤수스 떼아마라고 이렇게 에스파뇰로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가방을 만들어서 나눠주고 복음 전도 하고 예. 이제 그렇게 계속 사역을 했었죠. 그리고 그때 제가 갈등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까 아나운서 두 분께서 말씀하셨지만 치과 의사로서 또 편안하게 살 수도 있는 예. 상황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누군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편안한 미국에서 살지, 한국에서 살지. 그래야요 이렇게 재정을 벌어서 선교 헌금을 보내면 더 좋을 텐데 왜 그렇죠. 그곳에서 고생을 하십니까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저는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부르신 자리가 그 자리였고 예. 지옥에서 하나님께 서원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때 제가 갈등이 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 국적을 바꿔라. 국적을 바꿔라. 국적까지 바꿨어요? 네, 국적을 바꾼다면 예. 한국에 살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리라. 그렇지. 네. 그럼 멕시칸이세요? 네. 저희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네, 그렇습니다. 저희 이제 둘째 아이가 이제 하나님 선물로 주셔서 네. 그곳에서 태어나고 나서 이제 저희 남편 둘째도 선교 딸이에요? 네. 어. 남편 선교사님이 국적을 바꾸셨어요. 그리고 먼저. 예, 그리고 우리 큰 딸도 국적을 바꾸고 저는 오래전 여기 선교사로 파송 받을 때 이제 주민등록을 말소했지요. 근데 저는 지금 이제 시험을 봐야 되니까 우리 온 가족이 다 이제 한국 국적을 포기했고 멕시코 국적으로 그러니까 취득했습니다. 진짜 예수님의 부르심대로 아주 거기 딱 그냥 저기 그냥 왜냐하면 뼈를 묻으시려고 우리의 작정을 믿음이 하셨구나. 연약해서 하나님께 드린 소원을 지키지 못할 것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돌아올 것. 이렇게 지금도 한국 방문하면 너무 살기가 좋은 거예요. 그렇죠. 언어도 말도 또 통하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이라는 게 있고. 그러니까 저 선교사님 예. 입장에서는 여기가 외국이네. 네, 그래서 너무너무 이 미국에 가도 한국에 가도 또 멕시코하고 비교가 되는 게 있잖아요. 근데 내 마음에 이 초심을 잃어버릴까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너 나를 사랑하니? 그리고 천국의 시민권을 더 소중히 여기니? 예. 그러면 아멘. 더 좋은 시민권을 줄 거야. 그 감동을 주셨고 아. 남편 선교사님과 상의해서 이제 예. 아예 여기 한국 국적을 말소를 시킵시다. 그럼 우리가 그 땅에서 뼈를 묻을 수 있으니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예, 예. 그래서 이제 저희 모든 식구들은 의료보험도 없고 이곳에서 살 수 있는 터전을 아예 아무것도 없네. 네, 집도 없게. 없고 그냥 네, 집도 뭐저 없고. 아니, 보험도 없고. 네, 그렇습니다. 여기 친정 어머님만 계시는 거네요. 오빠랑 그러니까 네. 오빠 목사님. 제가 아는 멕시코 사람 중에 한국말 제일 잘하세요. 그러니까요. 아니 왜 예전에 왜 뭐 이렇게 나라에 전쟁이 있으면 가족들을 다 해치고 나가면 백제 예. 계백 장군이 그랬다고. 계백 장군이 뭐 아무튼 저는 누가 그랬는지 모르지만 내가 돌아갈 곳이 없으니까 거기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싸울 수 있으니까 그 지금 목사님의 그 마음이 그거잖아요. 야, 그랬더니 예, 거기서 그랬더니 뼈를 이제 묻겠다. 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번에 코로나로 이제 죽다 네. 살아나셨어요, 그죠? 맞습니다. 맞아요, 그 표현이 맞아요, 네, 그죠? 맞습니다. 죽다 살아나셨어. 그랬더니 이번에 하나님이 위험한 것이 가장 안전한 것이야라 그러셨잖아요. 이런 열매를 주셨어요. 자, 보세요. 고아원과 선교센터 부지, 그다음에 시장님 네. 이 얘기 좀 들려주세요. 네, 하나님께서 멕시코가 코로나가 심각해지면서 거의 심각했죠. 고아들이 더 많아지고 버린 아이들이 아, 많아지고 맞아요. 심각하죠. 길거리로 저희 성도들도 먹을 것이어서 오히려 코로나보다 굶어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뭐 맞아요. 그랬다 그랬어요. 맞아요. 우리 맞아요. 외신으로만 네. 봤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가 이제 교회를 이제 부지를 구입하려고 예. 이제 재정을 모아놓은 게 있었어요. 건축원금을 모아놓은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무엇이 더 중요하냐? 네. 이 재정을 다 풀어라. 그래서 먹는 걸래? 먹여라. 굶어가는 사람들을 먹여라. 고아를 먹이라. 그래서 길거리에서 막 나눠주고 성도들 나눠주고 있는 재정을 다 이제 구제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지.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가 언제 터질지도 모르고 주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재정을 다 풀어서 건물 짓는 게 문제가 네,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먹이라. 고아들 먹이라. 그래서 다 풀었을 때 이제 아무것도 없었을 때 그 선행이 부끄럽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네. 그 멕시코에 있는 사람들,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시장이 멕시코 그 도시의 시장이 만나자고 요청이 온 거예요. 네. 그래서 찾아갔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멕시코인보다 멕시코를 더 당신은 더 사랑하는 것 같다. 내가 당신을 돕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독실한 천주교 신자인데 그 즉시 예수님을 영접하고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개종했어요? 네, 그래서 나는 이제 크리스찬이다. 나는 당신을 돕기를 원한다. 시장이? 그러면서 이
부지 대금을 풀어서 많은 영혼들을 살린 것을 하나님께서 그 시장을 통해서 이제 길을 여신 거예요. 그러면서 부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추천해주고 그다음에 모든 상수도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많은 까마귀들을 붙여주셔서 작년 10월에 11월에 6,000평의 고아원과 선교사들 지을 수 있는 땅을 선물로 주셨어요. 6,000평? 네. 6,000평. 그러면은 원래 갖고 있던 재정으로는 몇 평 살 수 있었어요? 계획적으로는? 한 뭐 200평, 300평. 야, 이거 계산 나왔다. 200평이면 이거 30배네. 네, 30배, 야. 60배, 100배, 그죠? 1000배로. 이, 네, 지금 계산. 네. 저 이런 거 계산하는 거 재밌어. 야. 30배 하나님 약속에 그러니까요. 30배가 바로 나왔네. 작년 그러니까. 5월에 그렇게 건축 건물 해서 헌금을 다 풀었더니 네. 몇 개월 안 돼서 하나님께 시장을 통해서 또 아멘. 까마귀를 통해서 아멘. 6,000평의 땅을 주셨고 네. 지금 이제 그곳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곳에서 네. 자, 그렇다면 항상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때 네.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로도 하지만 찬양도 하잖아요. 내 마음의 찬양은 어떤 예, 곡이에요? 어떤 선교사님? 찬양 가장 내 마음의 사모하세요? 찬양. 내 마음의 찬양. 멕시코의 선교사를 살면서 참 인간이 연약하다,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늘 실족하는 모습을 봐요. 유혹도 받고 나도 조금 편하게 살고 싶다 이런 왜안 마음들. 그렇겠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이 찬양을 하면서 이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의 신앙 고백을 저는 지옥 문 앞에서 했어요. 하나님, 그랬어요? 지옥 이곳에서 날 건져주면 나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내가 그 땅에서 뼈를 묻겠습니다. 그래서 이 힘들 때마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지옥 문 앞에서 네. 하나님이 건져준 그 은혜 지금 내가 받고 있는데 내가 왜 넓은 길을 보지? 왜 편안한 것을 자꾸 보고 부러워하지? 그래서 이 찬양은 저의 초심을 회복시키는 찬양입니다. 에스더 권 네. 선교사님, 부름받아 나선님, 저기 지선 전도사님, 말씀 좀 하세요 이제 좀. 담을 수 있을 만큼 제가 피아노 반주를 잘해야 될 텐데 한번 우리 목사님의 고백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주님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주님들 막으리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선교사님. 지금까지 저 신앙 간증, 신앙 서적 몇 권이나 책 쓰셨어요? 저녁 때 글을 쓰고 또 새벽에 글을 쓰고 해서 6권을 부족하지만 썼습니다. 6권. 네. 네. 자, 그 중에서 제가 한 네. 권을 특별히 여러분에게 좀 추천드리고 싶은 아유, 거예요. 이 제목이- 책은 좀 나온 지가 됐어요, 그죠? 네. 언제죠? 제목이 너무 세요. 2015년에 2015년? 출간한 책이에요. 네. 자, 부탁합니다. 제발 자살하지 마세요. 네. 제발 자살하지 마세요. 부탁합니다. 제발 자살하지 마세요. 책 제목을 이렇게 붙이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에게 서운하더라고요. 예. 왜 숨겨놨던 아픔을 다시.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 강권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다시 그러면서 기억해야 되잖아. 네, 그래서 그거를 쓰면서 몇 개월 동안 기절도 하고 너무 슬퍼서 둘째 오해도. 오빠 간증을 할 때는 너무너무 아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책을 다 탈고하고 난 다음에 감동에 이제 진정으로 네가 치유를 받았구나. 그렇지. 이제는
자살하고 하는 자들에게 당당히 외치거라. 부탁합니다. 제발 자살하지 마세요. 죽음의 끝이 아닙니다. 나는 보았습니다. 저를 치유하시고 이 책을 통해서 자살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외치게 하셨고 그다음에 남아있는 유가족의 고통을 위로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책은 어쩌면 오늘 이 간증을 나올 예. 수 있도록 저를 당당하게 만들어준 그렇지. 책. 그러니까. 불과 7년 사이에 3명이 가족을 자살했지만 불행한 삶을 살았지만 예수님의 손을 잡고 난 다음에 예. 나는 너무나 행복합니다. 네. 예수님이 소망입니다. 이 얘기를 이제는 부끄럽지 않게 당당하게 할 수 있도록 이 책을 하나님께 쓰게 하셨고 아멘. 네. 지금도 이제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살한 가족이 이후에 남겨줄 유가족들의 아픔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럼요. 저도 유가족이었는데 그 고통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네. 둘째 오빠를 보기 위해서 또 자살을 하고 큰 오빠도 그렇게 죽은 가족이 그리워서 다시 자살을 생각하고 죽음을 떠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책을 쓰게 하셨고 네.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사명 끝나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안 데려가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지금 너무 건강해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선교 비전과 그다음에 기도 제목 좀 여쭐게요. 가장 소외된 곳, 가장 낮은 곳, 가장 아픈 사람의 엄마로 살아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 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교회 개종 목적도 그렇고 고아와 그죠 마약 중독자를 치료를 해서 신학생을 만들어서 네. 주의종으로 파송하는 사역을 지금 선교 비전을 갖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 너무 놀라운 것이 이제 중남미 시작이 멕시코인데 그 중남미 전체가 ITA하고 브라질만 빼고 다 스페인어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교 비전은 그죠? 에방겔리오 포르 우니도스 엘 에스파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에스파뇰 복음 통일인 거예요. 그래서 콜롬비아의 고아, 페루의 고아 그들을 고아원에서 양육하고 예. 아멘 마약 중독 치유센터에서 치유하고 네. 신학교에서 신학을 맞춰서 선교사로 파송해서 자기 나라로 파송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 중남미의 부흥을 일으켜보자. 네, 지금 그 프로젝트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 네. 그게 선교 비전이고 이제 기도 제목은 네. 지금 하나님께서 작년에 코로나 위기 속에서 부지를 기적적으로 주셨고 네. 그곳에 지금 이제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꽂아놓고 여기 오기 전에 이제 고아원을 세웁니다. 마약 중독 치유센터를 세웁니다. 신학교가 세워져서 이 중남미 전체 고아들, 콜롬비아 아이도 될 수 있고, 그렇죠? 페루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이곳에서 우리 시작합니다. 온 열망의 고아들을 주의종으로 세워서 그 나라로 파송하는 예. 비전을 이뤄봅시다. 그것이 기도 제목이에요. 네, 땅은 네. 준비됐어요, 그죠? 땅은 6,000 평. 하나님께서 6,000평을 주셨고 지금 이제 건물은 아직 안 올라간 상태죠. 건물은 이제 시작이죠. 이제 이제 깃발 꽂았으니까. 네, 창고를 이제 예배당으로 개조했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덤으로 주신 그러니까 생명의 엄마로 살아가기로 우리 이제. 저 에스더건 선교사님이 몸은 여기 계시지만 아직 마음은 계속 멕시코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요. 예. 그죠? 자, 우리 지선 전도사님. 우리 간증이 다 우리 그 지선 전도사님도 왜 자살 생각하고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님 오늘 간증 들으면서 겪어본 사람만 이렇게 헤아릴 수 있는 심정들이 있잖아요. 예. 이것으로 진짜 이 세상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심을 예. 또 인생에 다 이유가 있다. 이렇게 감동을 받아서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정말 살아나는 영혼들이 있겠다. 확신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네. 그래 맞아요. 정말 오늘 너무나도 은혜로운 간증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계획하시는 또 기도하시는 그 모든 사역 위에 주님이 꼭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에스더건 선교사님 멕시코에서 오셨어요. 네. 우리 주위에 보면은 사실 이 중독 때문에 뭐 술 중독, 마약 중독, 뭐 게임 중독, 인터넷 중독, 쇼핑 중독 또 무슨 하여튼 많아요. 성 중독까지 하여튼 뭐 중독이라는 거는요 자기 힘으로 더 이상 어떻게 못하니까 중독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자기 힘으로 못 이겨내니까 외부에서 힘을 빌려와서 이걸 끊어내야 되는데 무슨 뭐 의사의 진단, 약 이런 것도 도움이 되죠. 받아야죠. 네. 상담도 받고. 그런데 중독은 뭡니까?
마귀의 장난질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거를 끌어낼 수 있는 거는 성령의 역사밖에 없어요. 그렇죠. 어머니께서 예수의 보혈밖에 없어. 어머니께서 먼저 믿으시고 예. 자살을 하셨을 때 우리 선교사님께서 숨이 거의 끊어지는 상황에서도 그 어머니의 기도 소리에 다시 한번 다시 사실 수 있었고, 예, 다시 한번 주님께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복음뿐이었습니다. 이 영상이 정말 많은 중독을 앓고 있는 가정에 그리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본인에게도 예. 정말 귀한 간증의 영상으로 좀 사용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네. 우리 살아야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우리 목숨 우리 거 아닌 거 알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이 뭐 뜻이 있어갖고 몇 날 며칠 날 그날 태어나려고 생각해서 태어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 목숨 끊어지는 날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지 본인이 결정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네. 마귀한테 속지 마세요. 네. 자, 오늘도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평안하게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 프로그램은 동역자님의 복음의 트리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